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가 막힌 산을 하시고 새벽녘 첫 시간 주 안에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올 때 주님 만나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184장 252장 184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더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보십니다. 4절에서 8절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요한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죠.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세례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세례요한은 그 앞에 부분에서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된다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된다고, 첩경을 준비하라, 첩경을 평탄케 하라,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삐뚤어지고 굽어진 길을 바르게 하라. 주님이 오실 때 혹여나 걸려 넘어지시거나 또는 장애물 때문에 어려움이 없도록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이 길을 곧게 한다, 또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길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각 인생들에게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 오시려면 우리 마음속에도 길이 있는데,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오시려면은, 우리 인생 각자에게 오시려면은 그 오시는 길이 힘들지 않도록 굽어 있는 길들, 높아진 길들, 골짜기들은 낮추고, 이제 골짜기들은 메우고, 높은 곳은 깎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신 거냐면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냐면은 4절에서 회개라는 단어로 회개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를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회개와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선포하셨다고 했죠. 그것은 5절에서는 자복으로 표현된다고 했어요. 온 유대 지방 예루살렘 사람이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라고 했어요. 회개와 자복의 모습으로 주님의 오실 성탄을, 성스러운 탄생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곧게 하라, 평탄케 하라 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이 땅의 길들의 상태를 보면 어떻습니까? 산과 같이 높아진 언덕은 낮추고 깊이 파인 골짜기들은 메우라. 그래야 평탄하게 될 것이고 또 곧은 길이 되어 오시기에 편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의 성경 구절을 인용한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40장에 인용했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이 부분을 이제 인용했던 것이죠. 물론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글자 그대로 다 인용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 내용을 인용하며 우리에게 오실 주님 앞에서 할 일은 우리 마음에 높아진 것들은 깎아야 되고 마음의 골짜기들은 메워야 된다. 그래야 오시기에 힘들지 않으신다라고 했죠. 실제로 그 당시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 두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 길. 큰 길이 있었대요. 우리가 서울로 가려고 해도 여러 길이 있는데 그 당시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가려면은 두 길이 있는데 큰 길, 대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길은 작은 길, 첩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대로와 첩경이 있었다라고 해요. 이 대로는 큰 길이요 바른 길이지만 첩경은 오솔길로 표현되고 있는데, 세례요한은 주님 오셨기 때문에 진정으로 이제 준비할 것은 그 대로와 첩경 중에 또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혹시 대로 중에 높아진 곳이 있는가, 골짜기가 있는가, 또 작은 길로 올지도 모르겠는데 그 작은 길의 상태가 높아진 곳은 없는지, 골짜기처럼 파인 곳은 없는지,
길이요. 두 가지가 있으면 다 안 됩니다. 높아져도 어려워요. 너무 높아져도 힘들어요. 또 길이 있는데 파여도 문제가 됩니다. 높아진 것도 문제지만 길이 파이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바퀴가 빠져서 또 전진할 수 없죠. 회개는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높은 것은 깎는 게 회개예요. 회개가 또 뭡니까? 낮아진 것은 메우는 게 회개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앞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자세는 바로 높아진 마음은 깎고 골짜기처럼 파인 마음, 상처난 마음들은 메우고 그래야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거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의 길을 닫고 준비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용되어 있던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높은 곳은 낮추라라고 했어요.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높은 곳은 평지가 되게 하라라고 하셨죠. 길을 낼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길이 없던 곳에 길을 내려면 높은 곳은 깎아야 되죠. 낮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길을 낼 때 골짜기들은 메워야죠. 이것이 우리가 길을 낼 때 하는 일들이죠. 흙을 부어서 낮은 곳을 메웁니다. 그래야 평탄하게 만들 수 있어요. 주님 오시는 길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누구나 높은 곳이 있고 사람마다 그 마음에 보면 누구나 골짜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골짜기가 많습니다. 그 마음의 골짜기들이 뭐죠? 마음에 파여 있는 골짜기들이 뭡니까? 원망의 골짜기가 많아요. 불평과 낙심과 그런 열등감, 낮은 자존감의 골짜기들이 많습니다. 이런 마음의 골짜기는 어떻게 해야 되죠? 메워야 되죠. 그래서 돋아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마음의 원망으로, 불평으로, 절망으로, 열등감으로 마음이 막 깊이마다 다 파였는데 어떻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원망으로, 불평으로, 절망으로, 열등감으로 파여지고 곳곳에 마음에 파여진 부분들을 메워야 하면 주님이 오실 수 있고 은혜가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골짜기는 마음의 아픔과 고통들로 인하여 생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들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납니까? 상처가 오고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면 마음들이 깨어져요. 그래서 마음이 찢어지고 골짜기가 생깁니다. 보통 그런 상태로는 은혜를 입기 힘들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 오시려면 원망을 제거해야 되죠. 불평을 제거해야 되고 낙심과 또 자존감들을 내려놓아야 되죠. 그래야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성탄에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절망과 원망과 불평으로 생겼던 마음의 수많은 골짜기들을 메울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런 부정적인 골짜기들이 깊은 사람일수록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늘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러고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래서 우리 마음의 골짜기들을 메우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또한 주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할 것은 뭡니까? 오실 길을 곧게 하라. 3절에 보면은 굳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곧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길도 지금 우리가 본 것은 파여있는 길들을 봤는데 그런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도 있습니까? 굽은 길이 있어요. 삐뚤어진 길이 있어요. 한마디로 오실 길을 삐뚤어진 길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르게 반듯하게 하라라고 하고 있죠. 우리가 어느 길을 갈 때도 너무 길이 삐뚤거리면은 가기에 너무 불편합니다.
길 중에 곧은 길이 있고 굽은 길이 있어요. 고속도로는 어떻습니까? 반듯하죠. 얼마나 가기 편한지를 모릅니다. 길을 닦으려면은 굽은 곳이 될 수 있는 대로 곱게 해야 좋은 길이 되고, 또 손님들이 온다고 할 때도 어떡합니까? 이제 편하게 올 수 있어요. 어렸을 때 보면 집 앞에 오솔길이 있는데 풀이 너무 많으면 손님이 온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낫을 갈고 풀을 자르고 그런 일들을 몇 번 하는 것을 본 적도 있는데, 그거 왜 그렇게 하냐면은 오실 손님들이 길 올 때 이제 굽어지면 너무 불편할까봐 그렇게 하죠. 우리 마음도, 마음의 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이 굽어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마음이 굽어 있으면 생각하는 것이 다 삐뚤어져 있어요. 생각이 삐뚤어지면 말하는 것도 삐뚤어지게 됩니다. 왜 그 사람이 늘 삐딱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이 늘 왜 그렇게 삐딱하게 원망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사람 말이 삐뚤어지기 전에 마음이 삐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좋은 관계가 되면은 마음을 고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서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오실 마음의 길을 반듯하게 하라라는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굽은 마음의 길을, 마음을 펴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마음을 들여다보면 상처투성이에요. 상처 때문에 이리 구부러져 있고 저리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상처를 주냐면 상처가 많은 사람이 상처를 줘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늘 그 마음을, 삐뚤어진 마음을 바로 고치는 사람들은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그 사람에게 가면 상처된 말을 그렇게 많이 하고 상처를 받게 하는가?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 마음이 이제, 그래서 굽은 마음이 바르게 될 때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서로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좋은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 오실 길에 우선은 높아진 것은 어떻게 하라고 했죠? 깎아라. 골짜기 상처난 마음들은 메워라. 이제 이것은 바로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6절과 8절 사이에 보면은 우리가 또 준비할 마음은 뭐냐? 첫 번째 회개하는 마음이고, 또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오심을 외치고 있는가를 보면은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6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겸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가 석청을 먹더라. 7절에도 겸손이 나옵니다. 그가 전파하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은 신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구부여 그의 신발끈을 풀지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라. 이게 다 겸손에 대한 내용이에요. 세례 요한이 입었던 옷을 표현해내고 있는데 왜 성경 갑자기 요한이 입었던 이런 옷을 기록해 놨는가? 낙타털 옷을 입었대요. 다른 성경에서는 약대털이라고 약대털 옷을 입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허리에는 가죽들을 떼고 음식은 뭘 먹었느냐?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입었던 약대 옷은, 낙타털 옷은 그 당시 가장 싼 옷이었답니다. 가장 싼 옷. 가장 싼 값에 구할 수 있는 것이 흔한 옷이 낙타털 옷이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세례 요한은 가장 싼 옷, 이 낙타털 옷을 입을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죠? 선지자요 제사장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에요. 선지자요 제사장에 있는 사람들이 입을 예복은 가슴에 12개의 보석을 달고 양 어깨에는 2개의 보석을 붙이는, 그래 보석이 온몸에 달려있는 대단히 값비싼 옷을 입어야 될 사람이에요. 요한은 지금 제사장의 반열에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는 어떤 가장 값비싼 옷을 입어야 될 세례요한이 가장 헐값의 옷을 입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또 옷뿐만 아니에요. 먹는 것을 보면은 뭘 먹었느냐? 메뚜기와 석청. 메뚜기는 그냥 광야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었고, 석청은 뭐냐? 광야의 바위 틈이나 바위 밑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야생 꿀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가장 값싼 음식을 먹었던 삶이었다는 거죠.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가장 비싼 옷을 입고 가장 맛있는 것을 먹어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세례 요한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겸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맞이할 것인가? 겸손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성탄에 맞이할 때 회개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준비할 마음은 겸손의 마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죠. 가장 낮고 낮은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위해서 오신 주님 앞에 우리가 가장 값비싼 옷을 입고 가장 맛난 것을 먹으면서 교만한 모습으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이렇게 겸손했던 제장 세례 요한과는 달리 그 당시 일반적인 서기관들과 바리사인들은 너무나 교만했어요. 그래서 결국 누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나중에 주님 오셨음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도리어 십자가 못 박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교만하니까 알아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다시 오실 이 성탄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을 어떻게 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낮아질 때, 또 겸손해질 때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멸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했어요. 왜 그렇죠? 교만했기 때문에 제장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겸손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주님을 만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만에 빠지면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교만해지면서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만 보이죠? 나만 보여요. 내가 한 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만 보여요. 그래서 높아지면 주님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 누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세리완초는 겸손한 자. 오늘 그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항상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예수님 앞에 항상 잊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네가 누구냐 그리스도냐라고 물을 때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 라고 하며 오직 그런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라고 겸손을 가졌어요. 그 겸손은 7절에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겸손은 입었던 옷과 먹었던 음식에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표현했던 말 속에도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겸손했는지. 그가 전파에 이를 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다니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굽여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낮춰서 표현한 거예요. 신발끈까지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신발끈은 하인 중에 제일 하인이 해주는 일이에요. 근데 나는 그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무엇을 가졌죠? 겸손을 가졌어요. 이렇게 낮췄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주님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명도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겸손한 사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자기의 생색을 내면서 어느 정도 자기를 나타나고자 하는 사람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겸손한 사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의 겸손은 다른 성경에서도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오늘 이 말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누구라고 했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어요. 소리 나는 소리일 뿐이다. 소리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특별히 광야에서는
소리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한번 나온 소리는 바로 사라지는 것이 광야예요. 자신은 누구라고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한마디로 나는 사라져도 좋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생 가져야 될 태도가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을 나는 사라지는 사람이 되어도 좋습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런 겸손이 있을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세례 요한이 가졌던 모습이죠. 그는 메아리가 되지 않아도 좋다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처럼 자기 한 모든 일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아도 좋다라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라는 태도를 가지고 사명했다는 거죠. 우리가 평생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하더라도 하나님 나는 흔적도 없이 살아도 좋아요. 이런 겸손이 있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선대대로 이름이 여러 사람들 가운데 이름이 알려지셨고 명예롭게 기념되지 않아도 나는 좋습니다. 아무도 몰라도 좋습니다. 이런 겸손으로 할 때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은 나중에 예수님이 자라서 많은 제자들이 자기들의 제자가 예수님께 갈 때도 시기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저 예수께로 가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유명한 말을 했어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 제자들을 뺏기는 것 같은데도 이런 겸손을 가졌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될 모습 안에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말씀을 정리하면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겸손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또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자신이 입었던 옷과 음식을 말하며 얼마나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고자 했는지를 보게 해줍니다.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인생이라는 겸손을 보여줍니다. 광야에 맺히는 소리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인생이어도 괜찮다고 하는 겸손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리라 이런 겸손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이런 겸손의 모습으로 자신이 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교만해진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받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부 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와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시간 먼저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 각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에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산재단 주신 비전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늘마다 환난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은총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차순혜 권사님, 배우자 집사님, 이영재 집사님, 또 수술하실 박순자 권사님, 백나일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건강케 하시고 좋은 수술들 또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쾌유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하시는데 회개함으로 마음의 교만과 또 상처들을 치유하고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처럼 약대토롯을 입고 석청과 매주를 입으며 신발끈을 감당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는 인생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었던 말씀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도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회개 치유하시고자 기다리시기 때문이고 인도하시고자 기다리신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생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비명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입니다. 헐문 많은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하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내 힘으로만 살 수 없어서 아버지 사실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참으로 오늘도 주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난 많은 인생의 문제들 하나하나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하나님께 맡기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지고 난 여러 가지 상황들 아버지 앞에 맡겨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임에도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 예수의 생명을 받고 아버지 그 생명으로 영생에 아버지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또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 시간을 주 앞에 나와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성령 충만하여 덧입어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이롭고 공평 자비 양성 충성원의 절제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혈기 분노 옛사람의 모습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로 이 시간 또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습니다.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아버지 예비함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함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길을 평탄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마음의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높아진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낮아진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함으로 겸손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세리요한이 겸손할 것 같습니다. 그의 신발끈을 아버지 하나님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인생이라고 하는 겸손을 가졌습니다. 자신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라는 겸손을 가졌습니다. 그는 흥하에 되었고 나는 쇠하리라는 겸손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세리요한이 가졌던 그런 겸손을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가지고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위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 문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의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더 이상 부정과 우편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 저 북녘 땅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남과 북이 전쟁 없이 아버지 평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외침 없이 평화 가운데 이 나라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전쟁을 막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북한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쓰러진 교회 십자리에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땅으로 복음의 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이제 서로 왕래하고 서로 용서하고 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반반년 동안 한 민족으로 살아온 형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시 지금은 나눠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통일의 시대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계 만방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여 주 앞에 돌아오는 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직산장로 제당 주신 비전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554명 감당하는 교회 우리 직산재단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이 지역과 민족을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이 세대, 청소년 세대, 청년 세대, 장년부 세대들이 양육을 통해서 잘 세워져 아버지 준비된 일꾼들이 되고 주님의 지도리여 아버지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직산재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8가지 핵심 가치들 비호중심적인 전도, 영감 있는 예배, 열정적인 영성,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 전인격적인 세가족 모임, 은사중심적인 사역, 기능적인 조직, 아버지 하나님과 언론을 통해서 제들이 세워지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아버지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일꾼 없으면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보내시면 아버지 주님의 제자로 세우겠습니다.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직산재단 기억하시고 또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마다 삶의 문제 어려움 환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병막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사순의 원산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배우자 집사님 회복되게 하시며 이응자 집사님 건강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수술해야 될 우리 아버지 박순자 권사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백나의 권사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사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약함에서 고통에서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그 외 여러 모양으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성도들 아버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같은 성령이여 단비같은 성령 파랑같은 성령에 치료의 빛을 발하여주시고 만지시고 회복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삶의 생활의 현장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다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는 불신할 들 주님 아버지 예수에 용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삶의 생활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와 땀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원근각지인 자녀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학업 중에 있습니다. 지혜를 더하시고 진학과 취업 중에 있습니다. 또 수능을 마치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생
아버지 마음 다하여 힘 다하여 뜻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충성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삶을 감당하는 복된 자를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